할렐루야. 네,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회복 탄력성을 키웁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왔는데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섬긴 모든 분들이 계셔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새벽에 또 기도를 맡아서 기도하신 분들,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찬양하는 게 어려운데 특송하신 분들, 또 우리 찬양팀, 반주자, 또 악기 세션, 그리고 방송팀, 안내팀, 또 우리 차량 안내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 감사의 언어로 바꿉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포기하시려고 했던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먼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이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이 백성을 끊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또 하나의 사건은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이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잔뜩 주눅이 들어서 그들과 전쟁할 수 없다.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워낙 크고 세고 무시무시해서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우리는 질 것이다, 그 얘기에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갔으면서도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원인은 비전의 상실입니다. 비전은요, 미래를 열어가는 힘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을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비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나 무게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비전이 빠져나가는 즉시 우리들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빠져나가면 우리 모습은 즉시로 실용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 삶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의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달랐습니다.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는 이 노예 생활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애굽만 떠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애굽해 왔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것은 노예 정체성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출애굽해서 나오긴 나왔어도 아직 이 노예의 생각들, 노예의 삶의 양식들 이게 빠져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고통이 오면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주저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옛날과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는 나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지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방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유통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바꿔간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언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얼마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우리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그 사람의 언어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삶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의 언어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것을 잃기 전에는 우리가 누리는 일상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한 일상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계속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는 꼴이 돼요.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언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걸 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을 말로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나고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이 아니라면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구나, 네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그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기도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신앙이 되고 성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평과 원망하는 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시고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을 전환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감사의 말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에도 잘 안 풀릴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고 기도하는 삶이 된다면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그냥 상황을 보고 느낀 부분을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런 느낌을 그냥 보고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해서 불평을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을 주셨을까?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해서 들어가고 정착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미리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크고 또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말로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고 꿈만 꾸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 정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롭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힘들고 기도하고 모이기가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끝났네, 힘드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여전히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계속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안 되겠다 생각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